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성전으로 나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실패하며 방황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 염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와 그리고 또 아픔을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신앙을 붙드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전통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훈련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불러주심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시간 또 필요한 그런 또 성전 부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한뜻 한마음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픈 분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심으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코로나19도 안전한 가운데 잘 하나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원래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끝까지 33절까지인데 우리가 좀 길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불평을 자녀들 중에서 불평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다 똑같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 속에 막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는 그런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감사하는 성도고 누가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런 성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6절을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자세를 보이는지 그것을 보면은 감사하는 성도구나, 불평하는 성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심 요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구나 불평하는 성도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중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안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어지고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이유가 있어가지고 미워해야 되겠다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네가 이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 그리고 뭔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지고 싶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대들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9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갖다가 여러분들 대하시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없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고통이 있다 그랬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깊은 고민 끝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얻은 해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6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7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민 끝에 알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 여기에 확신을 갖는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얘가 이삭과 이스마엘이거든요.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이삭은 구원받았고 이스마엘은 보니까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13절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미워했다라는 말은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미워하기로 내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해서 미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또 바꿔 말하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았대요. 표현이. 야곱은 은혜를 주셨고 에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실히 안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개개인 이스라엘에 있는 개인 한 사람 전체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주신 임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막 한 사람을
다 구원했다. 그들이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사명과 개인의 구원은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사명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야 한다. 그게 27절 말씀이거든요.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몇 명이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모래수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나머지가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여기서 그 자식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와 야곱을 가리킵니다. 예수와 야곱은 아직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대요.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그 나지도 않은 그 애기들 이 뱃속에서 그들이 예수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야곱이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뱃속에서 어떻게 악을 저지르고 뱃속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가 버림받고 야곱이 구원받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예수를 갖다가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근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택하시는 근거. 하나님 뜻대로 뱃속에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거예요. 야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뱃속에서 야곱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했고 예수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뱃속에서 이미 정해지고 나왔다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거고 예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사람의 행동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거고 예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는 건 불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을 가지고 불의다 불공평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갖다가 의롭기 때문에, 절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모두가 맞다는 겁니다. 이렇쿵 저렇쿵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이냐? 그렇게 불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15절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노력한다, 다른 박질한다, 노력한다. 16절에 나와있죠. 다른 박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선택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을 전혀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따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더 예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계속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티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놓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10가지 9가지 재앙을 갖다가 받아도 절대로 변치 않는 그 강팍한 마음. 왜? 많은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항의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끝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에게는 자유와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5절은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이변이 막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답변입니다. 25절. 호시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름받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함이 좀 풀어지죠.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토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감사하면은 감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감사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전혀 예상 밖의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달라고, 아픈 분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이지영 권사님 어머니이신 우리 박정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또 이 수술 받았던 부위가 여러분들 치료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김혜영 사모님 6월 3일 날 수술 예정되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